그래서 모세오경을 쭉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로 들어왔어요. 역사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거의 다 순서를 입에 익히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예,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네, 그래서 총 12권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호수아, 사사기까지를 보았고 오늘은 무엇을 볼 차례죠? 룻기를 볼 차례입니다. 이 룻기를. 근데 제가 이제 룻기 중에서 이 족보를 봤어요. 족보를 쭉 봤는데 이 룻의 남편, 즉 기업무를자로서 룻을 또 구해내고 또 룻과 결혼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잖아요. 근데 여기 보아스가 나와요.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럼 여러분 오늘 읽은 룻의 남편인 보아스와 다윗이 무슨 관계죠? 예, 아빠의 아빠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예, 증조 할아버지. 그래서 이 룻의 남편인 보아스와 다윗이 사실은 쭉 연결되는 거예요. 예,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이 사실은 이 보아스와 또 결혼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결국 잇게 되는 그런 혈통이 되고 결국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것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룻기 1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기는 무슨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죠. 근데 이제 저희가 뭐 갑자기 룻기를 봤으면 몰랐겠지만 지난주에 사사기를 봤잖아요. 사사기는 암울한 시대였습니까? 아니면 뭐 행복하고 밝고 희망찬 시대였습니까? 예, 암울한 시대였던 걸 너무 잘 알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 그러면은 룻기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어둡고 혼탁하고 암흑 같은 칠흑같이 암흑 같고 추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기임에도 하나님께서는 룻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전혀 막힘이 없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가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별이 가장 빛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별과도 같은 룻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에게 오시는데 전혀 막힘이 없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같은 시기를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 더욱더 밝게 별과도 같이 빛나는 당신의 방법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이 룻을 통해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 룻이 기업모를 자는 바로 아까 살펴본 것처럼 보아스죠. 그런데 사실 1장에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이 룻이 이제 며느리잖아요. 예,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세요. 바로 나오미죠. 예. 그런데 저는 참 그걸 느껴요.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벌어지느냐? 가만 보면은 누가 누굴 돕나 싶은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둘이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를 돕고 싶어하고 서로를 살리고 싶어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벌어짐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가난과 궁핍이 만났을 때 정말로 너무나 처절한 형편에 있는 자들이 서로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할 때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남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룻의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어떤 상황입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이처럼 기구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룻도 어떤 상황이죠? 자기의 남편이 죽은 상황이에요. 이방인이고요. 답이 없습니다. 이 시대 당시는 남자가 없다라는 것이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1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룻에게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룻에게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남편이 둘이었으니까 며느리도 몇 명이죠? 둘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옆에 있으면서 힘들 필요 없다. 날 떠나가도 좋다. 떠나가라. 했더니 바로 동서가 네 하고 떠난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나오미랑 며느리 중에서는 룻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동서가 먼저 가버리니까 혼자 딱 남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못 간다고 한 건 아니에요. 1장을 보니까 이 룻이 왜 어머니 곁에 남는다고 말을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또 같이 교제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남고 싶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참으로 아끼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 룻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내 딸아라고 불러요. 정말로 여러분, 사실은 이 고부간의 갈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룻기에 나오는 그런 나오미와 룻의 그 고부 관계는 정말로 참 신기할 정도로 사랑이 넘치는 관계임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내 딸아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곁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어떤 부분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고 있고, 이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시어머니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고부간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계시면은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이제 룻이랑 그리고 나오미가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있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답이 없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누가 나타나게 되냐 하면은 바로 저희가 아까 읽었던 이 족보에 나오는 보아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모를 자가 되어서 그래서 룻을 거두어주고, 그래서 이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역사가 임하는 그런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라보시면은요, 이 가족의 족보들 가운데 우리가 이것들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결국에 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라합. 그래서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하여서 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를 보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보아스는 어떻게 이방 여인인 룻을 기업모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랑 마태복음이랑 족보랑 보다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을 했겠구나. 어머니가 라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라합은 저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를 봤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리고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사실 라합은 이방 여인으로서 적군에 있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쳐들어오는 입장인데도 그것을 바라보다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라합이 이 붉은 줄을 내려주고 끈을 내려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라합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일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결국에는 이 라합을 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또 같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아들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누구보다도 이방 사람의 그 마음, 이방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어머니의 말씀을 참 많이 들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났을 때 이 룻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진 것이죠.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어떠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처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신음하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 그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순간이 다가오는 여러분 인생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어두울 때 별처럼 빛나시면서 결국에는 그 답을 준비해 놓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며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희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때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이 룻과 나오미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임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두울 때 가장 별이 빛나는 것처럼 가장 어두운 시기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룻을 준비하셨고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오벳이 이새가 다윗을 낳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짐에 있어서 아무리 사사기 시대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변함없이 이루어감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갈지라도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전히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에도 사사기 시대에도 이 룻을 준비하시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무리 어두운 시기에도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